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13장 11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보아도 들어도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 씨가 뿌려진 곳이 동일한 조건에 다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조건의 땅들에게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조건의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진 곳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하는 것도 각각 제각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다시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해석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씨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동일한 조건이죠. 하나님 말씀은 씨여서 어느 곳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동일하게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말씀 듣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니라고 되어져 있고 또 13절에도 말씀을 들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14절에도 말씀을 듣는 자니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마지막 14절 그리고 15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땅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그 좋은 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퇴비도 주고 또 돌도 거르고 그 땅을 개간을 해야 됩니다. 농부가 정말 척박한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퇴비, 비료 그리고 땅을 고르고 그리고 또 골라서 그 땅이 식물이 그리고 작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그 수고가 없이는 결코 그 척박한 땅은 좋은 땅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씀의 그 씨앗이 아무리 심겨져도 도저히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하게 내 스스로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중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는 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 묘원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안내를 받았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선교사님은 어떠한 분이니?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가 그 질문에 첫 번째 대답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도 그 선교사님이 정말 인상에 남았어요 라고 함께 소위 말해서 함께 묻어가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습성, 속성,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그 위기만, 그 상황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혹시 나오진 않을까 심히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질문을 준비했죠. 같은 선교사님 말고 다른 선교사님 또 기억나는 선교사님 없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제각각의 다른 선교사님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조금은 확대 해석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받침에 틀림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을 뿌리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도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이 모습처럼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 안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말씀을 듣는 그 밭들은 그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떨어진 그 밭을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 우리가 혹은 길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아무리 쳐들어오더라도 성령을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겨우 시간을 내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다 모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다 모든 것을 다 마귀에 의해서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차곡차곡 이 말씀이 쌓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겠죠. 또 두 번째는 바위밭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바위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잠깐은 믿어요. 자, 그런데 그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배반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중의 차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련은 다 경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중하겠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경하다,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 시련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리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다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의 뿌리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로 우리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교회에서 조금 멀어지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 생활의 중심을 교회에 둔다면은 이생의 염려는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과 그리고 주 안에서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가시떨기냐 가시떨기가 아니냐 좋은 맛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느냐로 결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그리고 이 믿음 생활 이 중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그리고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염려와 또 이생의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으나 길가에 떨어진 자는 아닌가? 아니면 바위에 떨어진 자는 아닌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아닌가? 또 좋은 땅은 아닌가? 되돌아보며 각각의 그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다시 곱씹으면서 하나님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귀가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많은 결실을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